할렐루야. 오늘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축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을 먼저 포럼드리면 내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 스스로 나는 오직 복음이라 착각하고 있었는데 제 속에 내 동기, 내 계획이 오직 복음이라 하지만 내 동기와 내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세계복음화 맞아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 설립 예배드리는 목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분들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계복음화와 맞아지게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과 감사와 그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이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초반에 보면은 사람들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은근히 제 자신이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우리 안디옥 교회가 좀 유명해지기를, 이런 마음속에 동기가, 숨은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만 모이는 교회다. 뭐 많은 사람 모일 필요 없다. 오히려 많이 모이면 시끄럽다. 그리스도의 제자만 모이면 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좀 치유해 주시면서 저는 늘 이게 남의 실수를 지적하는 타입이었는데 품고 기도하면서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 치유된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요. 치유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리고 본론 1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록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라는 본론 1번이었는데요. 내 뜻을 멈추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24 행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약점되는 부분, 또 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게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또 지난주 현장에서는 우리는 원래 어떤 현장에 그 천안분한테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근데 내 뜻이, 우리의 뜻은 그거였는데 갔더니 또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고 그 사장님의 부인, 여사장님이 척추가 너무 터져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자기 과거에 실패했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헤매고 온갖 무속이 따라다니다가 그래도 답을 찾지 못해 교회 갈까 생각하던 차에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 그 말씀에 보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이 딱 성취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정말 정확하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주 주시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핵심 타이틀이 되는 그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했는데, 근원을 치유하는 교회, 이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래,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근원을 치유하는 교회다. 근원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이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이 근원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 오기 이전에 영적 근원,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인간이 정신문제 오기 이전에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이 하나님 떠나니까 그 근원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원이 치유돼야만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죠? 이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근원을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 같은 한 명의 절대 제자를 두고 근원 치유 사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근원 치유할 절대 제자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근원을 치유할 루디아와 같은 한 명의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물론 그 제자가 만나지기 때까지는
뭐 이런저런 사람 만나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평생에 한 명의 루디아와 같은 절대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뭐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원수일 수도 있고,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주변에 이러한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원을 치유해 줬더니 이 사람이 또 나와 같은 절대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번호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업장을 왜 여기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직장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나와 희한하게 영적 문제가 비슷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이렇게 두셨는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그 부분의 결론이 나야, 내가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끝내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적 내면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란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그 사람은 불신자 입장에서는 생애 처음 접하는 만남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시달리는 불신자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얻어버렸어요. 인생일 때 처음 만나겠죠. 수십 년을 살다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던, 오랜 우상 숭배하던 이 다리오 왕 임금에 이 바벨론의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우상 숭배하던 불신자가 사실은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 능하셨느냐? 네.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유라굴로 풍랑에 의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 배에 있는 재산 다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막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각자 자기 신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돼. 그때 배 밑에서 자고 있던 바울이 와가지고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노라. 이 한마디 앞에 사람들, 여러분이 안심하라,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불신자가 만났는데 그 복음을 듣고 안심하게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화장실 호치로 우씨 가정 가문에 계속 같은 옷인데 단명해서 그 집안에 아저씨가 와서 고치면서 수리아는 끝까지 복음 얘기해 달래요. 보통은 예수 영접하고 나면은 이제 됐습니다 이러는데, 목사님 계속 듣고 싶으니까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이랬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도 어디 업장 가면은 이분하고 대화하면 이상하게 편안하대.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데 이 불신자가 평안을 얻고 답을 얻고 왠지 모르는 자기 속에 있는 이 흑암의 응어리가 막 치유됐다. 그럼요,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또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자료를 꼭 챙겨가야 돼. 주머니에 항상 넣어갖고 다니면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덕평 톨게이트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이거 보고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거기 지나다니면서 전도자들이 엄청 많이 그 전도자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분이 하필 그때 딱 마주치는 거예요. 톨게이트 그 표 하나 계산하는 분이에요. 주 70년에 선민사상에 자료표에 있던 이 유대인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그 불신자 로마한테 멸망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복음 전해달라고 자기 시달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으니 나를 살려달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건데, 그죠? 주 79년에 폼페이 폭발로 인해서 로마의 주요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현장에 의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주는 의인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계신 현장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그곳에 빛의 망대로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 313년에는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란이 드디어 끝났어요. 250년간에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그게 결국에는 로마의 흑암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 로마는 결국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당장은 변화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자랑하고 나는 찾아갈 수 없었는데 생명의 빛으로 내게 찾아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전달할 때에 어느 날 그 지역에, 어느 날 그 사업장에, 어느 날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후대 역사 흑암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자지 막 살아야 돼. 어떤 친구랑 제가 아침마다 다락방했어요. 목사님 9개 남았습니다. 뭐가? 우리 학교 가는 길에 무당 깃발 9개. 목사님 7개 남았습니다. 제가 가는 학교 길에 무당 깃발 7개. 목사님 3개 남았습니다. 그러고 졸업해버렸어요. 야 나머지 3개 없애고 졸업해야지. 그래. 누구가 졸업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지역의 흑암 배경을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현장의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영원한 응답받는 자는요 10명 중 1명 중 9명은 어찌 보면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의 들러리고 0.1%의 소수가 남은 자들에 의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펼쳐져요. 어찌 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도 1%의 전도자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 중에 뭐 우리 장로님은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똥파리 모여봐야 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예.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똥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다 소중한 분들인데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 치유 사역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임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진짜 문제 보는 눈을 열어주는 사역. 지난주에 그 축산 사업장의 그 사장님이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 허리 축만증이 오고 왜 내 막내 아들은 갑자기 죽고 예. 제가 강원도에 사역할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예. 그 큰딸이 이제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사랑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늘 그것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시달려. 근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 가정신방 가보면은 알고 보면 엄마랑 아빠가 이 아이가 그 영적 문제 더 심각하게 지게끔 만들고 있어.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스스로가 이 아이의 운명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 아이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 바르는 예배 오늘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사랑부의 부장으로 임명할 테니까 당신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지체장애, 지적장애 이런 모든 장애 아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라. 이분이 결단하고 인도받으면서 딸이 점점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의 문제,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인 사모님도 저 불치병이요. 사실은 본인의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이 시대에 희귀난치성 질환 겪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냐. 그죠? 언제 죽을지, 언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인생이 무너질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앞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에스더라는 그 유명한 의사가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온갖 질병 많이 갖고 있더라니까요. 그 의사가요. 그 전문의가. 어제는 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면증이라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3초 만에 쓰러져서 복도 잠들어. 그 자기가 넘어질까봐 집안에다가 다 매트를 깔아줬어. 왜냐? 기면증이 너무 심하니까. 기면증 뭔지 아시죠? 갑자기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출근하다가 길에서 잠들고. 근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사예요. 의사인데 기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어. 그리고 4일 전에 정호근 씨한테
점치러 온 의사가 또 점치러 왔어. 지금 이 시대가요, 이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사람들이 모르고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송희 사모님이 이 질병에 의사 계속 의지할 때는 늘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다가 부산에 와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모임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신 이 사실에 내가 주목해야지, 늘 질병에 의사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달리고 마음도 황폐해지고, 그리스도 집중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질병을 초월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몸에 과학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지가 고친 줄 알고 착각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막 괜히 막 어깨 올라가고 자기가 치료한 거 아닌데. 왜냐? 그 질병은요,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애까지 태어났다?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당신의 그 근본의 문제를 알려주는 거 어떻게 알려줍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당신의 그 문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육신 물질에서 비롯되었고,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중심이라는 사탄의 함정에 당신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음을 성경만 이야기해주고 있다. 나도 몰랐다.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었다. 그래, 내 인생에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내 인생도 이렇게 바뀌었다. 사도행전 13장에 집안에 흐르는 무속 배경, 분명히 이런 특이한 질병이 있는 분은요, 집안에 무속 배경이, 우상숭배 배경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배경을 내가 회개해야 돼. 그리스도 깨달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무너뜨릴 때 저주가 내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9장에 오랜 우상숭배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그 지역 전체를 가두어 놨어요. 어떤 지방 가보십시오.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창삼동이라는 지역, 제가 현장 도는데 살인자 신창원이 태어난 지역이에요. 그곳에 무속촌이에요. 가면은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뭐 짝가정, 뭐 그리고 비행청소년 사는 지역. 근데 그 지역에 큰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산신대제가 매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악한 귀신이, 그 중학교에 일어난 사건, 청소년들이요, 성매매 브로커 역할하고요.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그 학교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 모셔가지고 그 상담실 문이 열렸었어요. 네, 자세한 시간이었고요. 이것으로 오게 된 불신자 상태가 삶의 방식이 되고 사고 방식이 되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왜 멸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은영 박사 찾아온 사람 들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왜 그렇습니까? 얘기해도 알아들어도 치유 안 됩니다. 그 방법이 3개월, 6개월 이상 안 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먼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망에서 생명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여주로 옮겨진 후에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치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영생부터 얻은 다음에 당연시 오게 되어 있는 오래된 국가와 가문을 묻고 있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묻고 있는 올무. 제가 어떤 유튜브 봤는데 흑인 마을이 7살짜리 여자아이가 막 펑펑 오는 거예요. 왜냐?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7살짜리 이 여자애가 돈 많은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팔려가야 돼. 울면서 할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팔려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을의 오랜 전통이다. 네가 이 나라에 태어난 이상은 어쩔 수 없어. 너는 가서 애만 낳으면 돼. 조은이보다 1살 많은 애기. 저는요 끔찍하더라니까요. 네. 그런 국가의 운명 속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떤 나라는요 평균 수명이 31살이래요. 너무 에이즈랑 질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국가의 재앙. 그죠?
정말로 그 현장에 제 미얀마 선교 갔을 때도 그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이 미얀마가 천연자원이 전 세계 1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된 것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이 저주 재앙, 계속 귀신과 흑암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셨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미얀마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어릴 때 형성되어 버린 개인과 후대의 운명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정말로 영적인 답을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지 못하는 근원을 치유하는 답을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도록 흑암을 꺾어주고 영적 배경 되어주는 왕같은 제자자. 불신자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우리 장로님을 보고 아버지, 형님, 우리 성도님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만큼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혈육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 복음받은 그 사람의 내가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한 번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흑암의 올무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두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올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운명에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그 사람들을 흑암을 꺾어줘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왕같은 제안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하나 끝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으로 발판으로 바뀌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장애 문제가 저 전에 있던 교회도 아들이 영재학교 다니다가 정신 돌았어. 의사 되려다가.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 권사님은 내가 이제 이 귀신병에 시달리고 공부 엄청 잘하다가 정신 돈 애들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셔서 완전 치유. 성도님, 완전 치유는 뭐냐면요. 병이 낫는 게 완전 치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완전 치유인 줄 믿습니다. 병이 다 안 나아도 예수 증인되면 치유된 거예요. 병에서 자유로운 게 치유지 병 때문에 내가 계속 어려움 당하고는 그거 치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병 다 나았는데도 병 안 고쳐질 줄 착각하고 계속 시달리잖아요. 완전 치유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안진뱅이 마가다라 방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일을 행할 능력을 받았어요. 뭡니까? 정말로 네가 그 문제 치유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치유되려면요. 어떤 분이 소개해줘서 제가 어떤 약을 맞았는데요. 이게 연달아 3일 맞으니까 몸이 너무 쌩쌩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근데 몸이 너무 이게 에너지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근데요, 이게 띄엄띄엄 맞으면 안 돼. 그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냐? 이거 꾸준히 맞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차 합숙 몇 박 며칠 훈련받은 게 영적인 게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이게 며칠간 쭉 집중해서 은혜 받아야 우리의 각인뿌리지 이게 확 넘어선다니까요. 이 육신의 약도 그런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그거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도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안진뱅이의 운명을 뒤집음으로 안진뱅이 운명만 뒤집은 게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복음, 지식복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 너희들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내가 확신하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는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한테 저 버러지만도 못한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한참 일본 미워했었잖아요. 그런 감정, 뭐 반일 감정, 뭐 그런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막 귀신이 판치고 막 시달리고 막 영적 질병,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 만큼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그 병든 자들의 뿌리를 치유해주는, 근원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골마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가정 가문의 영적 DNA가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 보니까 이달리아 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예수 만나게 해줬다고, 자기의 공허함과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이 아픔을 십자가로 끝내신 그 예수를 증거해 준 베드로가 너무 고와서 뛰어나와서 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언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한테 언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친언니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예수 만나게 해줘서 이분은 나의 친언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친족이라 할 만큼 그 영혼이 정말로 나를 은인으로 여길 만큼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달리아 대 백부장, 나라도 달라요. 로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막 무시한다니까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시했었죠. 미개하다고. 근데 이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그 베드로를 뛰어나와서 절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 주의 사도 이러면서 이렇게 봐버려요.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그죠? 세 번째로 엘리트 전문인이 할 수 없는 조용히 시달리고 있는 네피림병을 치유하는 빛의 파수꾼.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보니까 구브로 성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술사 엘루마. 수십 년 동안 이 총독이 속고 있어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아무도 그리스도 얘기 안 해주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이니까 마게도냐의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벌고 있어요. 악한 주인이.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떠나가 보니까 점괘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바울팀을 신고해버렸어. 이 사람들 이상한 거 얘기한다면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하는데요. 어떤 애 정신문제로 심각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창 중학교에 얘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되는데 얘가 치유되고 정상이 되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얘가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는 거 알고 보니 애들 시달리고 있는 그 집안 가보면요. 대부분 부모가 이상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딱 보니까 얘가 어머니 또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왔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더니 자기가 정신치유하게 또 데려가 버리더라니까요. 너무 그때 안타까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이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초등학생들 전도 못하잖아요. 막 납치 사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실제 그 아이들 만나서 복음 전해주면 진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자 만나서 아이들이 직접 그 학교에서 전도운동 해야 돼. 그 아이들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교사를 찾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신전에 이 신전과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악기 들린 사람, 귀신 못 쫓아내고 제사장 스게야 7 아들들이 도망가요. 영화 파묘 보셨으니까 영화 파묘 보면은요, 귀신 나타나는데 장로님 도망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장로님, 우리 이장로님 같았으면 막 욕을 하면서 귀신을 박살냈을 텐데 거기 장로님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오니까 장로님이 예수 이름에 예자는커녕 도망가기 바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막 도망가고. 예. 영화 파묘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악기 들린 자 하나 제한 못해가지고 도망가는, 종교화되어 있는 현장.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치유할 수 없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근원을 치유할 전도제자는 진짜 응답을 깨닫고 진짜 응답만 발견하고 누리셔야 돼요. 첫 번째, 근원을 치유할 전도제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유일한 예배 시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보좌와 통하는 이 참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결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먼저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하는 능력의 아침, 치유의 아침, 낮 밤의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가지니까요, 잡생각이 없어져요. 제가 공상망상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가지니까 없어져요, 공상망상이. 혹시 공상망상이 많으신 분들은 아침, 낮, 밤에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시간, 제가 올려드린 거 들으셔도 돼요. 777 기도하셔도 돼요. 성경 읽으셔도 돼요. 보혈 찬송 부르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얻는다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아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결론 세 번째로, 진짜 구원받은 자, 진짜 복음 받은 아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 말씀 성취를 현장에서 확인하라. 저는 이번 주도 기대하고 있어요. 야, 이번 주에는 강단 말씀 또 어떻게 성취하실까? 진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날 사건을요,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그날에 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 임하고, 가정 가문에 임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의 눈빛에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 살아났다. 그것보다 선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음이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근원을 치유하는 교회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질병, 네피림 질병을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가진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실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근원을 치유할 전도 제자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참된 예배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먼저 임하도록 치유의 아침, 능력의 아침, 낮과 밤의 시간을 가짐으로 공상망상이 아니라 전도가 기획되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이 누려질 만큼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먼저 근원의 치유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의사가 뛰어난 전문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 질병과 영적 재앙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먼저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고, 또 그 일을 그리스도로 끝냄으로 인하여 그러한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마다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과 경제와 또 세계복음할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급한 심령, 병든 심령, 상한 심령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뒤에 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또 처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경미 원사님 맞으시죠?